오늘은 여기는 빈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과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 사복음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이 본문을 구성해 보면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낱낱이 고하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성인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편집해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다르게는 빌립하고 안드레의 등장이 되고 처음에 양이 방황하니까 그것을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듯 12제자를 세우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사용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주님은 기뻐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단순히 벳세다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충실히 따라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까먹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데저트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광야, 빈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석하면 따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벳세다라고 부르는 도시에 속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야 장소로 빈들 장소로 떠나가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첫 번째 빈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갈릴리가 있으면 이게 벳세다가 이쪽에 있습니다. 해변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벳세다의 뜻은 고기잡이의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도시 이름이 벳세다였을까요? 사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보고한 현장에서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힌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주님은 횟집에서 축하회를 열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벳세다의 풍부한 땅에서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사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있는 빈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는 장소입니다. 빈들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성공에 들떠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장소입니다. 성공했다고,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잔잔한 만남으로 초대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빈들로 데려가셔서 주님께서 진실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거기가 풍요로운 이 베세다 지역과 따로 빈들로 데리고 갔다는 표현을 통해 풍부한 땅에서 빈들을 찾는 것이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벳세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예수님을 통해 풍부함, 성공이 있는 곳에서 빈들에서 주님과 바울 선교의 만남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전까지 주님은 항상 빈들, 한적한 곳으로 혼자 떠나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홀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귀신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도 혼자 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홀로 가셨던 그 빈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빈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적한 곳에서 만남이 끝나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적한 곳 빈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켜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만 집중하게 하는 세상의 이끌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교회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날마다 떠나는 여행을 하십시오.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지 않는 하루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따로 데려가시는 빈들의 초대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빈들은 주님께서 풍요로움이 있는 벳세다에서 우리를 데려가셨다면, 두 번째의 빈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의 빈들입니다. 무리들이 벳세다로 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어둠이 몰려오자 12사도들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는 배도 부르고 힘도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였습니다. 이 날이 저무는 것은 시간적인 저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이 저무는 것은 단순히 해가 저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사도들은 고쳤습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동시에 배고픔과 숙소라는 크고 새로운 육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적인 공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확인시켜준 빈들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나오면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빈들에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날이 저무는데 이 빈들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 새끼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빌립은 이 많은 무리에게 한 입만큼만 주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성경을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심하게 원망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원망이라고 제가 추측했던 것은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참으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요청에 주님은 갈 것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말한 방법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무리 중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이것밖에 없다고 답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주님 지금 장난하세요?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 5,000명이 아무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한 아이에게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바울 성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00명의 어른이 가는데 그 중에 먹을 것이, 그것도 나이가 어린 소년만, 어린아이만, 이 조그만 것만 양식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 5,000명의 남자 어른들이 모두 먹을 것을 숨겼거나 아니면은 이미 다 먹었거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50명씩 구분해서 앉으라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무리들은 굉장히 밀집된 상태로 모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으신 거죠. 그룹을 지은 거죠. 냉장시설이 없었던 당시에 옆에 사람이 생선이 있었으면 생선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렇죠? 충분히 냄새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채도 생선 있어요, 채도 떡 있어요 라고 말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쪽팔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돈이나 배낭이나 양식을 가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도 아무 준비도 없이 따라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준비했던 양식을 모두 무리들은 먹어버렸고 소년만 현재 무리들이 있는 벳세다 빈들에서 집이 가까워서 아직 못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 양식도 가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연상해 보면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철저하게 구약에 뿌리를 두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사도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과 숙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직장생활 할 때 상사가 시켰는데 그 일을 했는데 상사가 너 이때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는 질문 얄밉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얄밉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답변은 주님,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상황이 닥칠 것 같으니 나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려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려 하기 전에 제 배와 땅을 팔아서 배낭에 좀 돈을 가지고 왔으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나는 원망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때로는 결단하고 포기하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말씀을 순종했는데, 따라갔는데 내 삶의 빈곤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빈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과 숙소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재는 주님의 약속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저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시켜버립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는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소유에 집중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갈릴리 1차 전도 여행 때 발생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순종한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고백했을 때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게 하신 주님을 특별히 경험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조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므로 먹일 수 없다는 답변에 동의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12사도가 나와라 보면 베드로도 안드레와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몇 명입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에는 무리가 찼다가라고 인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7장 11절에는 많은 무리가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본문에는, 또는 요한복음의 그 다음 사건에 일어나는 인원에게는 5,00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수의 인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 바울 선교의 현실과 너무 유사합니다. 가진 것은 적은데, 능력은 적은데 큰 책임만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유사합니다. 이때 주님은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리더는 문제를 양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잠자리 구하고 먹을 거 얻어와, 이렇게 양에게 문제를 떠넘기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양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양들에게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참된 목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빈들은 우리가 목자가 되는지 참된 부모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빈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우리가 가져가는지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지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진짜 기막힌 표현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너무 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인간적인 대답을 미리 아시고 그 시험 문제를 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빈들로 우리를 초대했을까요? 주님은 빈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활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너희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부양할래? 라는 시험 문제를 빈들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50이 되면 모두 직장을 퇴직하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큰 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3고 현상, 3고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스톱에서 3고 하면 더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지요. 지금 말하는 3고는 고금리 고유가 원화 강세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빈들입니다. 밖에서 무엇 하나 편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용기라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는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예전같이 못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집에 나올 때도 가스를 잠그는데도 또 확인하러 들어가라는 일이 2-3번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울송교 회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일할 곳이 없는 이 현실이 이 사회가 우리를 빈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빈들은 참으로 적막하고 도움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100m를 10대에는 10초 대가 50대가 되면 50분 40초, 40초 50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60대가 되면 더 늘어나잖아요.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잖아요. 갈수록 우리가 가진 체력과 지력과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빈들로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빈들은 사업하는 대표에게도 일어납니다. 인천의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5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나와서 30년간 기업을 일군 여성 화장품 대표입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물건을 팔아도 이득이 남지 않는데 자신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날이 저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 빈들에 있으면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고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기술이 소용없게 되고 어제까지는 잘 되던 사업이 오늘은 폐업을 해야 하는 빈들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빈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빈 좌석이 늘어납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은 더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성경을 펴고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도 성경책을 펴는데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펴는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았는데 헌금은 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어도 현재 가진 헌금과 교회 인적 자원으로는 할 수 없는 빈들에
목회자가 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커녕 전세금도 주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에 빈들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빈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빈들에서 빈곤한 상태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진실로 빈들입니까? 빈들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빈들에도 하늘은 있습니다.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이 무겁고 자녀들과 교회와 직장에서 책임감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 삶의 빈들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40일을 광야에서 주님 자신이 배고팠을 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표적입니다. 에스겔서에 예언된 자신만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싹군 목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기막힌 배치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7절에 헤롯이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그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기가 곧바로 이어지면 너무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데 갑자기 웬 생뚱맞게 헤롯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제발 던지시는 바울선교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헤롯이 나옵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잔치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말을 천연스럽게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세상의 지도자 헤롯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과 함께 수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극적으로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목자는 헤롯이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본문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들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도 하늘은 있습니다. 이 빈들에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원어는 아나블레프로서 위를 쳐다보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하였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사울이 다시 보게 하다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빈들에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빈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축사한 결과를 본문은 먹고 다 배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조금씩 주더라도 부족하다는 빌립의 답변을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보란듯이 모두 풍성히 먹고 배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남았다는 기록으로 변화시켜준 주님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시편 23편 1절처럼 1절 말씀처럼 목자가 되셔서 본문에 푸른 잔디 나왔잖아요. 초장에서 이들에게 풍성히 채우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언된 참된 목자가 오면 광야가 빈들이 푸른 초장이 되며 그곳에서 양들이 함께 모여 풀을 뜯게 될 것이라는 에스겔서 34장 9절 말씀과 15절 친히 목자가 되어 살찐 꼴을 양들에게 먹여주겠다는 말씀과 에스겔서 34장 23절과 같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는 약속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푸른 잔디, 목자 없는 양 같은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철저하게 구약의 엘리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과 4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한 사람이 생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립니다. 그러자 사환이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와 12사도와 같이 43절에 보면 100명에게 줄 수 있겠냐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수님이 나누어 먹게 하라 하신 것처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먹고 남은 사건입니다. 본문의 패턴과 너무 유사하게 누가는 이 본문의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이 유사함은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있었듯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 뒤에는 참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누가의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우셨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채워주신다는 헌신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따라갔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먹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표적입니다. 이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사도들로부터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20대와 30대가 제 인생의 빈들이었습니다. 진로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 주님은 빈들로 큐티 시간에, 묵상 시간에 저를 빈들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그 빈들에서 만남이 뜨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다는 삶의 결단이 예배 때마다 터져 나왔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서울 순복에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철통밥통이라는 안정된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인맥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가짐이 저를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속에 있습니다. 바울 선교회 회원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갖고 있지요. 갖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진실로 빈들입니까? 진실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곳이 확실히 본문 말씀처럼 빈들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교회에서 목원들, 그리고 직장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직원들을 보면 확실히 빈들입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더 심한 배고픔이 올 수 있는 빈들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음을 뉴스는 계속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빈들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